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온 성전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영광에 압도되죠. 하지만 이후에 솔로몬이 화친을 목적으로 맺은 수많은 계약 결혼들로 인해서 많은 왕후들이 그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수많은 우상들은 왕궁에서부터 백성들에게로 아래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때로 왕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도 회복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은 이내 수포로 돌아갔고 이미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잡은 이 우상들로 인해서 온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곳곳에 숨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산에 머무르더니 결국 떠나버리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자,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40장 이후에 우리가 보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을 곳곳을 거닐면서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두께를 측량하면서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충만해지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0장자 말씀에는요, 이렇게 회복된 새 성전에 이제 떠나가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성전으로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은 새 성전 바깥들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내 성전 안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죠.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에 압도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있을 때 성전 안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선지자의 곁에 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어 감격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다.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보좌의 처소 무슨 뜻일까요? 보좌의 처소란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왕이 다스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통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교회를 보좌의 처소로 삼으시고 좌정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역사는 세상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나뉩니다. 일반 역사는 사람들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막 흥왕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반 역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불안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의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내 발을 두는 처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라고 할 때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왕은 승리한 나라의 왕이 보좌에 앉고 그 아래에 발을 올려두는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항복을 선언하죠. 승리한 왕은 자신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 온 나라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선포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선포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발등상 아래에서 마귀는 항복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교회는 저 사탄 마귀를 주의 발등상 아래 굴복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발등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사가 되어서 저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함으로 주님 발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그날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잠시 계시다가 교회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떠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어디지?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교회가 아무리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죄 가운데 살면서 마음 둘 것 없어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교회는 연약하고 비록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어려움을 많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방황하고 환난과 고통으로 슬퍼하는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만 한다면 이곳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는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다는 것이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 우상들이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들어오시니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실질적인 왕노릇하던 저 우상들이 이제 죽어 시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들의 시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여, 저 우상들을 대적하여 이긴 것이죠. 저 우상들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이제 멀리 제거하여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결케 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르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은 우상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가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우상이 떠나고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시며 마귀를 대적하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려 주님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날마다 임재하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소서. 다시금 우리 성도교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악한 사람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압도되게 하시고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